기독교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이제 십자가의 위치를 보자면, 십자가의 위치는 인류와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함으로 죄를 지었고, 심판, 즉 죽음이 이제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세상의 종말, 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다할 수 없는 이제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도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창조되고 불신으로 시작하여서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와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자초하면서 오늘도 자신들은 이제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12장 후반절, 다음 주부터 볼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 이후에 불신으로, 즉 죽음이 심판이 왔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끝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를 등장시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불신하고 결론적인,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것이 이제 12장이 이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 잘못된 메시아 기대상에 대해서 이제 어긋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들었던 이제까지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에서 많이 이제 빗나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백하건대 끊임없이 제가 배웠던 기독교와 그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다고 했죠? 메시아상으로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뭘 구했죠? 이제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지혜가 함축하고 있는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적인 메시아상을 갖고 있다는 이 표적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가 요즘 시대의 얘기로 하자면 이제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미국을 대표로 해서 영웅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 성공주의,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의 이제 기대했던 표적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영웅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적잖이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설교가, 이러한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그들이 추구했던 이 지혜에 함축되어 있던 의미는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납득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헬라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신앙을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 하늘의 미랄이 되라, 썩는 미랄이 되라, 너희 자신을 미워하고 너희 생명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가르침과 기독교에 대한 내용과 우리 기대상이 늘 이렇게 괴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영웅이 되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인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싹 틀 때, 즉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가르침은 오직 계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를 통한다는 말이 뭘까요? 외부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오직 밖으로부터 이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죠. 아 비참하다 나. 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힘들고 뭐 저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이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로마서 8장에 이제 성령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외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줘도 우리가 이게 못합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고요?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지위가 높아도 의지가 강해도 똑똑해도 가진 것 있어도 건강해도 어떤 힘이 있어도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외부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팔복이 나왔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바울이 그러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와요? 비참하다, 공고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하라는 요구는 받는데 하지 못하는 현실에 나오는 함성이 비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하면 덥석 물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다. 한 100개 중에 하나인 것으로 단 것 마냥 우린 얘기하고 일단 던지면 우린 물고 하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외부로부터 와야죠.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게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할 때까지 그러면 나는 있어야겠느냐?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타까워야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너 왼쪽이야, 너 오른쪽이야 이렇게 맨날 얘기해. 그럼 가운데는 누구야? 가운데. 그죠?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드라마 보니까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명대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이제 살기는 싫은데 이제 죽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걸 늘 저는 죽고 싶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대사 중에 나 살기는 싫은데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 그 마음이었어요. 전 그걸 표현할 줄 몰라서 살고 싶진 않은데 죽고 싶지 않아. 이걸 표현할 수 없어서 전 늘 죽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최근에.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살기 싫다는 거. 별로 저는 세상살이에 별로 이렇게 영광이 없습니다. 사실 별로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누리고 싶고 그런 것도 별로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사를 이렇게 보니까 저 지점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거는 살기 싫다는 다른 표현이었지. 우리 그 중간 지점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저에게 얄팍한 생각을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것 안에서 우리가 헤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냐 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더니 안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그럼 이제 몽둥이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몽둥이는 못 들겠는데 억압으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유를 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몽둥이를 들라는 거냐? 그러면 방관하라는 거냐? 은혜가 여러분한테 닥쳐야 되죠. 은혜가,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외부적인 어떤 힘이 나를 일으켜야 되죠. 그게 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는 위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의 미랄이 되고 또 내 생명이 부정되어지는 그 시점은 우리가 깨우칠 수도 없고 깨우친다 해도 다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대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어떤 어학 공부도 하고 우리 이게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올 한 해는 뭘 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 먹으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깨닫는 건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깨닫는 건 훌륭해요. 안 깨닫는 것보다. 근데 깨닫는 게 실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저는 예전에 70kg였어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다짐으로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을 말하는 것과 신앙을 실현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은 절대로 말로 때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삶을 이렇게 말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쉽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 집 치우는 게 뭐 그리 어려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말로, 이렇듯 삶을 때울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말로 때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뭐가 되셨어요? 실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추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가 된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이 실제를 입고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 27절은 뭐냐면 그 진리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로 때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말과 자기의 현실과 실제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진리대로 살면 살수록,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상은 고난과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에 그치는 것이죠. 왜? 말에서 내가 깨닫는 것에서 이게 실천으로 가면, 실제로 가면 고난과 고통을 백이면 백 갖고 오거든요. 그게 괴롭기 때문에 인간들은 말로 때우고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늘의 그 미랄이 되실 것과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자로 자신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따라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생산하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사를 깎고 피를 말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님 뭐라고 27절에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이 밑에 각주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이 내면이,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너무 괴로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런 표현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살면서 특히 부모가 될 때 자기를 죽여 자식에게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살을 깎고 보통 이제 피를 말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가 내려앉을 정도로. 정말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자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훌륭하고 위대한 여성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낳잖아요. 살을 깎고 피가 마르는 그 고통. 또 그러면 평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빠는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 아내를 먹여 살리는 것은 살을 깎고 피를 말리게 하는 평생의 무거움인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이런 감정에, 이런 어려움에 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해 가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표되어지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 욥기 내내 욥의 고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뭘 깨달으시면 되냐면 욥이 고난의 대명사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욥을 능가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욥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등장하면 지혜와 그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 이상으로 누릴 만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에 있어서는 인간사에 있어서 끝판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욥의 고난을 감싸고도 남을 만한, 인류를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 고난과 고통으로 뭐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결코 구원이 값싸지 않습니다.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교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기도로 대변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예수님의 뭐가 스며들어 있어요? 고통과 고난스러움이 녹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 내 영혼이 이렇게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요셉이 여러분 이제 팔렸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제 그 애굽에 팔렸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발에는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 옛 영화 보잖아요. 발에 이제 수갑 같은 걸 차고, 여러분 몸에도 사슬이 이제 채었다는데 본문에 보면 이걸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쇠창살이 이렇게 뚫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리에 수갑이 채워지고 우리가 이게 종이 가는 것처럼, 또 목에도 그 수갑 같은 게 채워졌지만 그 심정은 쇠창살이 영혼을 이렇게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요셉이 등장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영혼은 쇠창살이 그 영혼을 뚫듯이 영혼의 그 무거움이 감히 이제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주어진 상황은 인간으로서 가장 이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시편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그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와 기도에 자기의 감정을 담는 거죠. 인간이 감정을 담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시나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 이게 읽히면 신앙이 좀 무르익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시편 이렇게 시가서를 보면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아직 덜 연근 것입니다. 기도에, 이 시에 자기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젊은 여성이 말기 암 환자로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말기 암 환자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가장 강력한 마약 성분인 그 진통제, 몰핀을 맞고 왔다라고 이렇게 TV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으니까 가장 강력한 마약 성분이 담겨 있는 몰핀을 맞고 TV에 등장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이제 갈수록 사회적으로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보여지잖아요. 뭐 재벌 3세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봤습니다. 그냥 흥분하기 위해서, 좀 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쟤네들이 환각제를 하나보다, 마약을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저들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도 해서 좀 있겠다라는 생각, 이게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음지에 있든지 어쨌든지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한 것은, 환각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몸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읽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도서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전도서의 기저에 깔려있는 솔로몬의 주장은 그겁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역사상 이제 현명했던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고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뭐죠?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해, 인생은 고통 자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고통과 이러한 힘겨움을, 인생을 사람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지. 그러니까 마약을 못하는 사람은 뭘 하죠? 이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은 못하겠고 하니까 이제 제일 이제 보편화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그 감정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큰 은혜의 사람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저와 다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약은 못하지 않습니까? 마약하시는 분 없으시죠? 하여튼 마약은 하지 않죠. 근데 자꾸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술로도 못 잊으니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이제 자는 거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는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인데,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동일하게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호산나는 뭐죠?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영웅적이고 극적인 영광을 목적으로 부르짖었던 호산나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호산나예요. 주님, 그러니까 끝은 누구죠? 예수님께 외치지만 나 자신, 내가 유리한 그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극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영웅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데 이제 구원을 쓰지요. 그러나 오늘 등장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외쳤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영광을 목적으로 부르짖는 호산나였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 구원은 뭐죠? 유대인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극적이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그 호산나를 오늘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잘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늘 우린 딜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한 번도 하나님 뜻에 나를 맡겨보진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했던 삶.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직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이것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죠. 주님, 내 짐이 괴롭지만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아무도 내가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빠들이 가끔 이거잖아요. 뜬금없이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할 말 없어요. 이 얘기는 뭐야? 할 말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입을 열지 않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자기가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투덜투덜 해봤자 이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싫다고 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투덜투덜하고 해도 현관문을 열고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벌어먹이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송강호가 주연했던 우아한 세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 영화죠. 그 뭐냐면 이제 송강호가 이제 조폭의 이제 3인자 정도로 등장하는데, 이제 조폭 생활도 좀 잘하고 싶고 또 가정도 잘 꾸리고 싶은 가장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두저도 안 돼요. 조폭 생활도 괜찮지 않고 2인자도 못 되고 또 가정에 자기 나름대로 진심은 있지만 가족 모두가 자기를 미워하는 가장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끝에 결국은 그 조폭 생활 해가지고 자녀와 부인이 원하는 유학시켜줘요. 기러기 아빠가 돼요. 그래서 아들, 딸, 그리고 마누라는 다 캐나다에 가서 여러분 유학 생활하고 즐겁게 좋은 집에서, 자기는 여기서 조폭 생활하면서 뒷돈 대주는 역할로 끝나요. 근데 부모님, 캐나다에서 뭐가 오냐면,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날라와요. 자기의 생활들을 담은. 근데 그걸 이제 틀고 즐거워하면서 TV 앞에서 봐요. 기러기 아빠로서. 근데 당뇨가 걸렸는데 라면을 먹으면서 봐요. 근데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즐겁게 보다가 이제 자기의 신세가 보이는 거죠. 라면 먹고 있는 당뇨 걸린 자기 자신. 그래서 라면을 내팽개쳐요. 전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치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집에. 걸레를 갖고 그걸 이렇게 주섬주섬 치우는 것으로 끝이 나요.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해도 그 역할 누가 해야 되지? 아빠가 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자기밖에 할 길이 없고, 이 내 속사정, 이도 저도 못하는 이 속사정 알아줄 길이 없어. 라면을 내팽겨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은 내팽겨치고 치우는 거 인간이에요. 인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라면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가 아니라
팽개칠 땐 팽개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한 주 한 주 그 짓을 합니다. 라면을 내팽개쳤다가 라면을 이제 쓸어 담는 거죠. 그러니까 팽개치면 그때는 잠깐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치우는 게 몇 배 힘들어요. 그래서 안 던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경기 북부에 한 2개 될까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라도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누구만 이해한다고 보셨냐면 성부 하나님만 이해하신다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부인도 이해 못하고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도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할 것 없다 그건 아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이를 위해 왔습니다. 이것 위해 왔다는 게 뭐예요? 내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내가 고난스럽지만 내가 이걸 위해 왔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걸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고통을 토로하고 기도로 순종을 맹세하세요. 이게 기도가 갖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사정을 토로하는 게 기도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을 다짐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린 영광은 뭐죠? 그분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사랑과 순종을 동시에 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희신자매 이제 결혼하겠지만 신랑 신부 서약할 때 뭐 하죠? 신랑 신부를 죽을 때까지 뭐 하겠냐라고 말해요?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죠? 신랑한테 죽을 때까지 복종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복종의 경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내는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하녀예요?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려고 태어난 사람 앞에 뭘 못하겠어요, 복종을. 나를 위해서 복종하겠다고 맹세한 여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사랑을 못하겠어요. 근데 백날 우리는 뭘 얘기해? 네가 날 사랑해야 내가 복종을 하지. 네가 복종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다고요. 뭐가 없는 거야, 둘 안에? 근본적 사랑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종의 경기를 가지신 여성들은 죄송한 말씀에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경기를 가지신 형제분들은 한 번도 복종다운 복종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동백이 봐요. 거기서 그 오정세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에 뭐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것 하나를 못 받아본 사람이 늘 그렇게 갈급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복종과 사랑을 다 담으셨다고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기도에 다 스며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늘의 미랄, 그리고 예수가 자기 자신을 미워한 것, 생명을 미워한 것은 종국의 지점이 어디였죠?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늘의 미랄이 썩는 그 지점이었고 십자가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결과였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대한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밀려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은 죄와 사단의 다스림, 결국 사단의 다스림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지점에서 십자가가 그것을 이렇게 밀어내고 십자가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높은 곳을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했다라는 것이. 그걸 누가 하신 거죠? 예수가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부정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왕노릇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은혜 아래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럼 그게 우리 안에 뭐예요? 구원이고 복음의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빛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러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뭐가 되겠다? 빛의 아들이 되겠다. 빛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보상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영광은 죽어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자에게 이 땅의 영광을 주지 않으세요. 이 땅에 잠식할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자는 영광을 밀어놓으세요. 죽음 너머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뭘 영광과 보상으로 주시냐면 힘든 고해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을 기도로 토로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믿음으로 보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인생의 길이고 신앙의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